이거 벗어도 되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리모델링을 목사님 하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천지개벽을 했네요. 완전히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신 것 같아요. 막 우리도 다 뜯어 고쳐야 되나? 하여튼 너무 멋있게 잘 됐어요. 하여튼 예. 전에는 막 위층이 막 이렇게 너무 높아 보였는데 그 위층에도 좀 낮아진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뭐 뒤에 너무 진짜 멋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도 돈은 내셔야 되잖아. 우리 성북교회 장정관 집사님 아내가 김민영 전사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말끝마다 우리 청복교회 듣기 싫어. 굉장히 오래되는데 막 지금도 우리 청복교회야. 당신은 언제 이리중앙교회라고 그럴 거야? 우리 이리중앙교회 한 번도 안 해. 우리 이리중앙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우리 청복교회. 우리 청복교회 제가 왔습니다. 조대승 목사님 우리 가깝게 함께하면서 되게 지적이시고 또 성령 충만, 저희 교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시고 성격도 참 좋으시고 약점이 뭔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행복합니다. 예.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삼성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사실과 허구를 좀 결합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을 배경으로 또 부자가 많이 배경이 되죠. 사람들은 빛나는 성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을 못하면 대리만족이라도 얻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소냐 류보모스키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심리 서적인데 정말 읽어볼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신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는 저 사람을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 2년이 지나면 쾌락 적응이라는 원리에 따라 일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영원히 행복하려면 3년 차부터는 전략을 바꿔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아이가 생기면, 홀로 살면, 병에 걸리면,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행복할 수 없고, 명품을 소유하고 최고의 직장을 다니면, 돈을 많이 벌면,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라는 생각은 신화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쾌락 적응의 원리에 따라서 행복도 지속될 수 없고 불행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이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나 죽고 싶어, 나 못 살겠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불행도 지속되지 않고 행복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헛된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삶의 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태도 참 중요하죠.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행복에 대한 세속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신앙의 옷을 걸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규정하는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화하기도 하죠. 내가 기대하는 행복을 얻는 최선의 길이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고 싶은 거잖아. 예수도 믿고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최고 축복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복음 이야기 중에 하나인
가난한 과부 이야기 그 속에 살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드라마는 어느 쪽을 닮아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드라마는 일단 주인공이 다릅니다. 드라마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이게 드라마의 설정이에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시죠.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경처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드라마에는 아무도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외면하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 남편이란 버팀목을 잃고 누구도 자기를 쓰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자녀를 길러야 하는 부담까지, 무거운 짐까지 지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심은커녕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세상은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와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거명된 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삶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고아와 가부, 세리와 죄인, 병든 사람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은 다 멀리하죠. 관심도 두지 않고 멀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세상 나라 이야기는 파격적으로 달라요. 가난한 과부, 어쩌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또 주제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금기시하는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기를 성경의 반이 돈 얘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성경은 정말 돈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돈 얘기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돈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묻는 겁니다. 주님은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으십니다.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경의 반을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돈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으면 왜 성전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돈 내는 거 지켜봤겠어요? 주님은 돈 얘기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주님은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40절 말씀 보면 서기관을 삼가라 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겉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돈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부정한 돈과 결탁된 지도자도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 다 감옥 가더라고. 주님은 세상 지도자와는 참 다릅니다. 주님이 돈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각 사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돈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것은 주님이 돈을 밝히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돈에 대한 인생의 태도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주님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헌금 관심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주님 헌금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헌금 문제가 참 교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죠. 11조가 여전히 부담인 분도 계십니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돈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재정의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금처럼 강제 징수를 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을 주목하죠. 안경 좀 하는 분은 사람들이 어떤 안경을 썼는가 되게 주목할 거예요. 미장원 하는 분은요, 헤어스타일에 주목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헌금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봤냐면 얼마인가지도 알죠. 낸 돈이 얼마인 줄 알 정도로 세밀하게 보셨어요. 관심이 없는데 헌금함에 왜 앉아 계실까요? 주님이 돈에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돈 내는 거 주목해 보시면서 얼마 냈는 것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주님이 돈을 밝히시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돈을 밝히셨으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아닌 부자의 헌금에 주목했을 겁니다. 저도 주일 예배가 마치면 회계 집사님이 뭐 봉투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하세요. 봉투를 갖다 놓으시고 헌금하는 것도 좀 보시고 좀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저도 이상하게 고액의 헌금에 눈이 가더라고요. 조금 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아니, 왜 헌금을 봉투에다 1,000원짜리 넣고 이 봉투를 낭비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돈을 좀 많이 내신 분들 굉장히 내 눈이 확 띄더라고요. 좀 제가 여전히 세속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헌금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보통은 부자의 헌금에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의 헌금에 주목하시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럼 정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관점. 누구의 관점? 예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세속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건지,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가 내 인생인 건지 아니면 가난한 과부 이야기 내 인생인 건지가 되게 중요해요. 돈을 밝히신 게 아니라면 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셨을까? 여러분, 헌금은 헌신의 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에 앞서 먼저 그들은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고 돈을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헌신이 먼저예요. 몸을 드리고 돈을 드립니다. 헌금이 헌신을 따라가는 거죠. 물질이 동반되지 않는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헌금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헌신하지만 헌금은 하지 않아. 모순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소중한 것은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도 소중하죠. 그래서 먼저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주님은 남은 거 받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헌신에 주목하시고 우리 헌금에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몸을 드려야 하고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각기 여러 파트에서 다 헌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안수 집사 헌신 이 찬양하는 거 되게 감동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손을 드니까 그냥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딱 눈이 띄었어요. 찬송 끝에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손을 드는데 멋있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린다는 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관점이 달라요. 돈에 대한 사고방식도 다르고 돈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아까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이 많아야 헌금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세속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많다라는 말은 상대적이에요.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그 입구에 있는 건물, 비전관인데 그 건물을 프루덴셜로부터 샀어요. 원래 거기가 우리 교회의 자리였대요. 도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인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돈 내야 되는 건데. 17억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7억이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17억은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기준. 크다 적다라는 말은 상대적이에요.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는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는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비교 대상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 그런데 성경에서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많고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 좀 특별하셨어요. 부자금도 보시고 가난한 자 헌금도 보셨는데 주님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를 의심한 거예요. 아니, 과부의 두렙돈이 많다니, 누가 낸 돈보다 많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두렙돈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렙돈을 냈는데 저 과부만 2렙돈을 냈다는 말일까? 그럴까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과부가 낸 2렙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살아보면은 과부의 2렙돈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껌값이었을 거예요.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거에게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큰 돈이 세상을 바꿔요. 큰 돈이. 수천 명의 삽질보다 굴삭기 한 대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은 정말 다르네요. 뭐라고 말해요? 과부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감동이야,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많은 거라고 말씀했을까?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이고 그 누구보다의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예수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저울과 세상의 저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주님의 눈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돈 세는 법과 세상의 돈 세는 법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숫자의 시간,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셈법을 잘 알아야, 주님의 관점을 잘 알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님의 관점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바라보시는 눈을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숫자가 아닌 의미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의 돈, 부자의 돈을 주님은 같은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의 시간과 한가한 사람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르죠. 숫자를 보지 않고 숫자에 담긴 의미를 본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돈은 무슨 의미일까? 부자의 헌금은 무슨 의미일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라고. 전부. 주님이 감동했던 것은 두 렙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 헌신은 전부 드리는 겁니다. 전부. 저는 교인들의 헌금의 의미를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죠. 조재석 목사님도 잘 읽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드린 마음, 우리가 드린 몸, 우리가 드린 물질을 다 읽어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뉴스의 앵커의 시선이라는 그 뉴스의 한 코너가 있는데 신동욱 앵커의 영상 칼럼인데요.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되게 주목해서 그 시간을 보는데요. 항상 그 신동욱의 앵커의 시선을 보면서 설교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설교를 저렇게 멋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 부분을 봅니다. 그 앵커 시선에 소개했던 이야기예요. 창원시에 사는 74세의 독거 노인을 소개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고 생활하던 할머니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수집해서 얻은 돈 100만 원을 냅니다. 직원 요청에도 성함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 폐지를 주어서 얻은 그 독거 노인의 100만 원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늘 주님의 관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게 저 사람의 전부일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의 전부일까? 주님은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전부를 원합니다. 생활비 전부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과부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왜 모든 걸 원하실까? 모든 걸 원하는 거는요,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일부를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항상 전부여야 돼. 전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이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다하여라는 말은 모든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으로.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세요. 왜? 사랑은 모든 것 이어야 하니까. 아멘 합시다. 과부가 왜 두 렙돈을 드렸을까? 두 렙돈은 뭐였을까? 전부였어요. 전부. 그러니까 과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헌신한다고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도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슨 수고를 야, 고맙다. 야, 내가 너무 힘든데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힘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 원하세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뭘 원하는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가? 사랑을 원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계속 묻는 이야기 있잖아요. 뭘 물어요? 예?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찾아왔을 때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관심은 하나야. 하나. 뭐예요? 하나의 관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 과부의 두 랩돈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헌신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청복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양한 형태의 헌신을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드리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사랑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말로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주님이 과부의 두 랩돈에 흥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흥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신화도 있습니다. 난 형편이 어려워 성금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관점이에요. 교회 헌신을 요구할 때 성도들이 늘 하는 말, 우리 교회도 성도들 하는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 상황이 좋을 때는 헌신할 수 있는 적기이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헌신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고3이니까 목사님 구역장 빼주세요. 나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 되면은 11조 할게요. 딸이 손자를 맡겨서 당분간 구역 예배 못 나갑니다.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으니 대면 예배 어렵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아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 중에 누가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헌금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주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중에 구차한 중에 헌금했다고.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게 그게 헌신입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해야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 수 없는데 해야지 사랑인 거잖아. 이게 유사한 경우가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거하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죠. 그런데 더 가뭄이 심해져서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돈 사르밧에 있는 과부집으로 보내요. 과부집으로 보내서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상해. 과부의 처지도 어렵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가져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말하죠.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사심할 그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폭력이야. 폭력.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아니,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이라고 하는데 먼저 나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인간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그렇지. 왜 그 사람을, 그 선지자를 좀 부자한테 보내지 왜 먹고 죽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정말. 늘 성경 이야기는 말이 안 돼. 성경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예수님 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에 주목할까? 고통을 주고 즐기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일까? 앵벌이 시키는 걸까? 교회도 악랄하게 우리 돈 뜯어가지고 배불리는 집단일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신앙의 적기라고. 돈이 많을 때는 헌금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닙니다. 가난할 때가 헌금하는 적기. 시간이 많을 때가 적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을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신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그죠? 어려울 때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몰랐는데 인간성이 정말 저렇구만.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정말 절박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인 거야. 알고 봤더니 정말 인간성이 그러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결과가 다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주인공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이야기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도 결과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와 달랐어요. 오히려 자신의 허물로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세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드라마는 하나님 나라 시상식에서 3개 부분 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연기상, 최우수 작품상. 그런데요, 흥행에 실패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흥행에 실패하세요. 세상에 관심 있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주님의 드라마는 오직 한 분만을 위한 드라마입니다. 성전 헌금 앞에 앉아서 지켜보는 그 한 분, 그 한 분을 위한 드라마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관객이세요. 세상의 청중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삶의 연기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독해요. 그리고 신앙은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만족하고 그분 기뻐하시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창조의 신학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이목에 관심이 있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한 분의 만족과 한 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왔을까? 마가는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신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헌신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할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서 찾을까? 말구유관이 왕궁의 침상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사이가 아닌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수치와 모욕의 현장이 아니라 영광 현장에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인 아니 영광의 면류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만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난한 과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누구도 예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두 렙돈의 헌금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가진 생명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것을 성경은 속전이라 합니다. 속전. 돈인 거예요. 노예를 사는데 지불한 돈이잖아요. 속전. 과부의 두 렙돈도 전부였고 예수가 우리 위해 전부를 내던진 십자가의 죽음도 속전,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인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고 과부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은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전부로 드린 십자가의 속전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신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와는 달라요.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 종교는 사람의 헌신이 핵심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의 발을 씻기는 거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사랑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아멘. 사랑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장면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장면이에요. 왜?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이었으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려면 모두를 드려야 돼.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린 거잖아. 그죠? 하나님 향해 모든 걸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 이상의 인생의 가치는 없어요. 충분히 드릴 만한, 충분히 내 물질과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몸을 드릴 만한 최선의 투자처는 주님이세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취향이 아니라 선물을 받으시는 분의 취향이 중요해요. 선물 줄 때 고민이야. 선물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가, 뭘 기뻐하는가, 뭘 좋아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나한테는 중요했는데 그분한테 드렸더니 그 사람한테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가 뭘 원하시는가, 그분의 취향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관점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랩돈의 이 드라마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바라요. 이제 뭐 관람객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드라마 잘 봤잖아요. 여러분의 드라마를 만드셔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분 관객. 헌금 앞에 앉아서 지켜보시는 한 분 관객을 위한 멋진 드라마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드라마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드라마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우리 청복교회입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청복교회가 멋진 이야기를 만들고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도 멋진 드라마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건가를 마음껏 보여주는 멋진 연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